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확신 있는 능력의 신앙. 확신 있는 능력으로 하는 신앙, 능력의 신앙. 여러분, 능력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자주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에 집중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호응을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은요, 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고난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모든 발단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정말로 신앙생활 할 수가 참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바울 사도도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악이 깊은 곳에서 더 하나님 은혜가 더 깊다고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향수를 잘 안 해요. 그죠? 여러분도 향수는 좀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미 향수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장미 향수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 장미도 안 좋아하시죠? 장미 향수가 가장 유명한 데는요, 발칸반도에서 나오는,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입니다. 해발 고도가 약 한 2,300m 정도 되니까 한라산보다는 높고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은 곳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낮과 밤 차이 기온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장미를 향수를 거둘 때, 장미를 거둘 때 언제 수확을 하느냐 하면은 밤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거둔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를 수확을 하는데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그 사람도 따기가 힘들겠죠. 근데 꽃들이 그때 가장 향기를 많이 뿜어낸답니다. 그 향수가 가장 으뜸으로 친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로 따지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도의 향기가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올 때는 우리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주님을 애절하게 찾을 때, 갈급하게 찾을 때 우리 성도의 향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내놓고 보면은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답답하고 갑갑하지만은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은혜를 받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배불러서 먹고 살만해서 주님을 안 찾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이 더 좋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뒤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그 진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 있는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에도 똑같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얼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얼른 스치는 게 뭐예요? 보통 평범하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죠? 지금 내가 뭘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걸 떠올릴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재하고 있느냐,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은 받은 은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임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성령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의 영, 성결한, 거룩한, 성결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능력의 객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가 아니하신가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내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이끌리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이 있는 말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니까 어쩝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 그렇게 되어지는지 우리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세 분이 똑같은 영이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오신 이유, 증거를 내 안에서 확신하려면은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자유예요. 영과 육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의 말씀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세요.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대신 누굴 보내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필수예요. 받아도 되고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너희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걸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희 성령 받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받았으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런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필수예요. 성령님 저희 멀리 계시고 내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복음 들었느냐? 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 들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뭔데요? 그런 거.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침묵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가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세례는 받았다고 하고,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떤 복음을 받았느냐? 복음을 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강조했던 것이 무슨 사항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죠. 왜 회개하라는 거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고쳐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서 성령의 임재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여전히 내 안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 것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누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드득 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아니면 불안하던가요? 호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디 밖에 나가더라도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면 불안하던가요? 나의 힘이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힘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제가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고 사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내 주인이, 내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되질 않아. 그래서 불안해. 어찌하여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 능력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되는 거야. 로마서 14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가 주가 돼야 되는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주인이 되고자 하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다니까 뭐 좀 기분 나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인이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을 겁니까? 그냥 은혜예요. 은혜. 사랑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 고백만 해가지고 믿어진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 믿음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성결의 영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방의 영이고 생명의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렇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우리의 향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하셨어요. 이제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구원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구원, 그렇죠, 알아요, 그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고 감당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마도 이 뜻을 초대교회인 같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가르쳐준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를 주라. 무슨 말이요?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를 해요. 이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에게 생각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걸 차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앞전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여러분 헌금 1, 2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한다면 헌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헌금 해보신 분만이 알아. 헌금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솔직히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헌금을 결정하셨나요? 그 마음이 여러분 혼자 생각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었을까요? 그 어떤 것이 나를 감동시키니까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항상 성령님의 생각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 내가 집중이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안 하면 성령님 기뻐하실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해갈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통치가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오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다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참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세례를 다시 받는 것. 세례를 다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한 번도 하지도 못했던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감동을 느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 겪어보신 분만이 알아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때 그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데 뭐가 딱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변해요. 성령님이 통치하시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생각을 나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적이지를 않아요. 자꾸 걸어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니까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러면 뭐 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을 내는 게 문제예요. 욕심을 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면서 영의 유혹을 받게 돼요. 어둠의 영의 유혹을 받게 돼요. 사단의 영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 치게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하고 시험 받는다고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나 시험 들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도 주를 찾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연단위로 사용하셔버려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소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 맞잖아요. 이 백신이 뭔지 아시죠? 코로나 백신이면은 그 백신이 뭐예요? 코로나 균이에요. 코로나 균을 자꾸 배양을 1배, 2배 막 하다 보면은 균이 약해져 버려요. 내성이 안에 있는 그 악한 독성이 약해져 버려요. 약해질 때까지 계속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을 해가지고 약해졌을 때 그 균을 우리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백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물론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것들이 견디고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때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사단이 할 때 놔두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랬어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그냥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생명의 멸관을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무슨 말씀이야? 복음을 다시 들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신
이러한 것들의 복음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그랬어요. 바울이 안수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지고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 사해진다는 뜻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하고 있는 행동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의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또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고,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이 내 기분을 좌우하고 내 감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그 무엇이 올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의심하게 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륜이 좌우하니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한참 그럴 때 봐보세요. 부모가 뭔 말하면 그냥 그대로 100% 믿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아니란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죠? 그냥 믿어버려. 부모가 말하면 의심이란 게 없어요. 왜 그래야 한대요? 그런 믿음조차도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심을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 있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 지금까지